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철이 없었을 때에, 인생의 경험이 없었을 때는 물질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또 내가 인맥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 어깨와 마음의 짐과 무게가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한두 가지 놓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접어둡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무엇을, 왜, 어떻게 시리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또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뭐 때문에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지만은 또 남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또 무거움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 찾아갔습니다. 문의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도 유한한 자요, 나도 유한한 자요. 나도 깨어진 질그릇이요, 그도 깨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 한도 내에 있는 것을 나에게 나눠줄 뿐입니다. 내가 질문한 것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편 39편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산소함을 삼으면서 다시 한번 넘어져도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7전8기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길을 밝히는 등과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그런 삶을 금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복이 있으면서도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등과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의 길을 따르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도록 여러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접고 예배당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시험이 있고 또 세상의 미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금이 환양, 재물을 많이 모아서 많은 헌금을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를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돼지 우리 가운데 또는 인생의 험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돌아와도 샛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로 우리는 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붙들되 다른 것 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정도 오늘 또 한치도 좌우로 오늘도 건너가지 않고 그 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 예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죄는 무엇이 합니까? 내 눈이 합니까? 내 귀가 합니까? 내 입술이 합니까? 내 손발이 합니까? 내 몸이 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그러나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범죄는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지백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와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서 범죄하려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니 그것이 눈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또 들음을 통해서, 말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히 100% 노출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통 욕을 해야지요. 예. 시시때때로 눈짓하고 발짓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와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 더 두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속에다 두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또 우리 모두라고 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범죄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낙심해서 때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능성은 많지만은 그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압니다.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자꾸만 주의 미혹에 따라서 범죄의 길로 마음이 길어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만은 악을 행하여 범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고 살을 점점이 찢겨주신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도덕 혹은 윤리교육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눈과 내 입과 내 입술과 또 내 손발과 내 몸을 주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지 결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범죄의 그런 유혹 가운데 또 여러분 살짝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소개합니다. 방어용 무기는 5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바로 17절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공격용 무기 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 군인 여러분 얼마 정도는 버틸 겁니다. 방탄모, 방탄조끼 얼마 정도는 버티지만은 실질적으로 맞붙게 될 때는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결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누굽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4번째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오른손에 꼭 쥐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의 이 3가지 템테이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모습을 오늘 마태는 다음같이 그립니다. 첫 번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예배하면, 내게 절하면은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마귀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럴싸한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오늘도 주님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됨을 흐트리는 이 모든 이단들 혹은 교회 안팎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 또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오늘 또 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며 청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스는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습니까? 재정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영혼들이 쓰러지고 또 영혼들이 실족하고 영혼들이 궁핍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공짜 참 좋아하죠. 어디든지 가면은 공짜로 주는 것 줄 서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은 마트를 한번 투어합니다. 여기저기 코너 하면은 육해공군 다 섭취합니다. 한 끼 해결됩니다. 공짜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음식점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양보 딱 빼입고 들어가도요, 음식 먹고 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취급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음식은 그렇습니다.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저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치 막 먹었다고 해서 야, 너 너무 과식한다. 내 양식이 떨어질까 두렵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값 없이 돈 없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니까 그 말씀의 그 가치와 그 귀중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읽지 못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고 듣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들을 때에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긴장하게 될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기억하라도 그 금액을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상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인 줄 알고 붙잡는 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누구에게 귀할까요? 물은 이미 먹고 배불러서 오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식상한 사람에게는 음식도 여러분 물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느릿느릿 찾으면 좋고 찾지 않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보면은요, 발걸음이 빠릅니다. 그리고 코는요, 그 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칵칵 대면서 어떻게 그 물의 수원으로 나갑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심령으로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메뉴인가? 내가 좋아하는 메뉴인가? 내가 싫어하는 메뉴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공간에서 오늘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 오늘 또 내게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내가 오늘 또 듣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육적으로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늘 풍족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상 가운데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바로 맛보신, 이미 체험하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니 그의 군사된 우리 또한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없을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그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 물론 우리는 병원을 찾죠. 의사를 찾습니다.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의사에게 가라. 믿음으로 물리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수술도 받고 믿음으로 약도 복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은 오늘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에게, 그녀에게,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에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도 있다. 또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도 불편할 경우가 있죠.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을 만한 믿음은 있냐?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했다가도 위로받고 다시 산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우리는 붙잡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유시무종의 존재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러한 삶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시적이지만은 유한하지만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리 범죄자, 아무리 흉폭한 사람도 향내나는 꽃을 갖다 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가 그의 악감정을 다 눈 녹듯이 녹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꽃이요, 아무리 여러분 아스피린을 줘보십시오, 때로는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박 껍데기, 또 조개 껍데기 잘 관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만은 시들게 되면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삶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악취는 모든 동물들이 죽는 것보다 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이요,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것, 심취하고 집중하여서 그의 마음에 뺏겨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걸맞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살아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오늘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한계가 뭡니까? 특별히 보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법자들, 세상의 삶과 격리시키는 교도소 혹은 교화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분입니다. 요즘은 악해갑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신종 범죄의 기술을 배워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굳게 믿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누가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누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도무지 죽어도 결코 변화되지 않을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별해서 출입해서는 안 되면, 물론 이단 또 사이비,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는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외 연약한 자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술을 아직까지 끊지 못했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 민폐를 끼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흡연해서 냄새가 나서 아직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내가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 냄새 난다고 해서 거리를 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신다면 오히려 주님은 발벗고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먼저 품을 겁니다. 먼저 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또 소심하게 용기 내지 못하고 오늘 또 주저앉은 이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당신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특별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반드시 필히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아프고 병든 것, 육신만 병들고 마음만 상처 입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도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족하여서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로 입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은 바로 눈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필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암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 맺는 밭의 비유는요, 평수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평수 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 밭, 수천 평, 수만 평이라도 그 밭을 통해서는 단 1배, 단 한 배, 두 배의 결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수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실천할 때에 그 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 의지가 연약합니다. 또 저의 실천하는 삶 가운데 방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연희교회,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퀘스천,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답변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질문할 때에 오늘 또 우리는 그 답변을 우리는 원하는데 어디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보니까 잔잔한 음악 가운데 들으면은 조금 마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 길에게 길을 묻다.
근데 여러분, 길에게 길을 물으면은 여러분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 누가 살아갑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길에게 길을 묻는다는 것은 인생에게 인생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토기장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양은 목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물어보고 세상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론 전도, 선교, 구제 많은 것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물어보고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 원하는 답을 줄 때에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손과 자녀들 손에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면 오늘도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으려면, 다음 세대로 쓰임받으려면 그런 스마트폰이나 문명의 이기적인 기기가 들리는 그 손 가운데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빛 대신 또 성령의 권민, 영혼의 양식인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생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